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또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온라인 성금요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가정당 하나씩 촛불을 준비하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같이 점화해 주시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금요의 주제는 가상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7가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은 온라인 가족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CM과 KM이 같이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1부 9시, 2부 오후 12시 같은 시간에 드려지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CM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절 절기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 4월 10일부터 온라인 촌모임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촌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촌장님들에게 교환과 교재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촌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다른 시간을 정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또 온라인으로 촌모임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촌장님이 재량껏 해주시고요. 다만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촌모임 위에 성령의 강력한 교통하심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외에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논어인데요. 논어는 잘 아시는 대로 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책이 논어입니다. 특별히 논어를 보게 되면 이 배움에 대해서, 이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자는 인생은 뭐냐? 배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생은 결국 배움의 여정이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배워야 성장하고 성장해야 삶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을 아주 강조합니다. 또 논에서 보면은 그 배움이라는 것은 꼭 스승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요. 꼭 선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배워야 된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것이 논어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논어에서의 배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은 뭡니까?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데요. 논어에서 가르치는 그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인, 군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것이 논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배움에 관련돼서 논어의 몇 구절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논어의 1장 1절이죠. 논어를 딱 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배우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배움이 기쁨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남을 이기려고 자꾸 배우니까 배우는 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이 나 자신을 위한 배움이 되고 이 배움이 나를 완성시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런 배움이 된다면 배우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가지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웁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걸어다니면 필유아사. 거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에게만 스승이 있는, 에게서만 스승을 찾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민이호와 굴치함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열심히 배우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불치함이라는 말을 제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경험이 덜한 사람, 또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뭔가 다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항상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 하는 것이 논어의 가르침이죠. 심지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 계오사.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계 모두 다 오사,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만 내 스승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내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워야 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공자는요, 학생, 스승을 어떤 계급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 스승을 이렇게 딱 나누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늘 배워야 된다. 인간은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 공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교학상장. 이 교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학은 뭐예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상자, 성장할 장자잖아요. 서로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배우는 것이 상호적이다, 상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학생은 스승에게 배우지만 스승도 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배우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계세요? 아니면 배움이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배움의 여정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성장이 멈추면 결국 삶이 멈추는 겁니다. 살았지만 멈춰진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배움의 여정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성경도 배우려고 그러고 제자 훈련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도 읽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 단계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과 경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식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집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각의 프레임이 더 커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크고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생각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막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린 늘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배움이 계속될 때 성장이 계속되고요. 성장이 계속될 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볼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선생인 아볼로가 배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선생인 아볼로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뒤에 가서 아볼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1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 여러 날 머물렀을까?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 얼마나 머물렀죠? 1년 6개월 머물렀죠. 그리고 형제들과 형들 작별하고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는 어디죠? 소아시아를 말해요. 터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시리아 쪽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 바울은 2차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출발부터 좀 삐걱거렸죠. 이 마가요인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하고 같이 가죠?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실라와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안디옥교를 출발해서 저 소아시 쪽으로 쭉 올라가서 1차 때 전도했던 도시를 역순으로 쭉 이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죠. 그러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그리스로 옵니다. 그리스로 와가지고 아테네, 고린도에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넘어가는 거죠. 에베소는 어디 있어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 유럽에 있다가 터키로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가는 그런 장면이 18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1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옆에 겐그리아가 있잖아요. 고린도라는 그 섬 옆에 섬에 그것이 아가야 지방인데 수도가 고린도고요. 고린도라는 도시 옆에 겐그리아가 있습니다. 꼭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깎았다. 왜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그 항구에서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을까요? 오늘 18절 보니까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나실인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나실인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 서원은 언제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죠.
그 나시린 서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이게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영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템포러리 하는 게 있고 퍼머넌트 하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영구적 나실입니다. 평생 나실로 사는 거죠.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 여기서 나실인 서원은 한시적 나실인 서원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선교가 너무 어렵고 두려우니까 거기서 나실인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다 보니까 수염도 머리도 되게 길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항구에서 저렇게 머리를 깎은 겁니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요. 서원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우린 보통 어떤 결심할 때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바울은 서원을 다 마치고 이제 끝나는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까지 깎고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가 안디옥이 있고 에베소가 있는데 그중에 에베소로 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뭘 합니까? 회당에 역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20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좀 더 있어 달라. 우리 도시에 더 있어서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보십시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뜻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무려 3년을 머뭅니다. 가장 오래 머물죠. 그래서 19장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죠. 그리고 가이사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안디옥으로 갑니다. 원래 파송교회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선교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23절은 뭡니까?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 얼마 있다가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소아시아 윗지방으로 다시 갑니다. 이건 3차 전도행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차 전도행이 끝나고 23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아볼로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갑자기 에베소에 있는 한 특별한 사람을 성경은 갑자기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입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따로 소개할까요? 그리고 아볼로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라고 성경을 이렇게 따로 소개할까요? 자, 오늘 보면 24절 보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제1대 도시는 역시 로마죠. 유럽에 있는 로마가 1대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1대 도시고요. 2대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 2대 도시고요. 3대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3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문화의 중심지로, 지식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웁니다. 당시 기준으로 100만 권의 장서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중심지에서 살았던 지식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는 언변이 좋다고 그랬어요. 잘 가르치고 변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학과 수사학을 제대로 배운 정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은 이곳에서 성경 연구가 아주 활발한 도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죠. 유명한 70인역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유명한 유대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필로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필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아볼로가 필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필로 학파 사람이죠. 그럼 학파의 차이는 뭐냐? 이 바울의 가말리엘 학파는 유대적입니다. 유대적이에요. 그런데 필로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더 헬라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필로 학파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좀 비유가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학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가서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가 생기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경쟁 관계가 될 정도잖아요. 그만큼 이 아볼로가 이렇게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였고 그런 선생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를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서는 아마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사람이 아볼로인데요. 자, 이 아볼로에게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훌륭한 학자인데 그가 가진 신앙적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25절에 나오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한계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볼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요한을 믿었다, 세례 요한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도를 배웠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했다고, 말하고 가르쳤다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힌트를 그 다음 1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9장을 보면은 아볼로가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 요한의 세례만 아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안 거예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만 알고요, 예수님과 성령을 연결시켜서 성령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고 성령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교제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진 신앙적 한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볼로의 한계를 보면서 오늘날 복음주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복음주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많은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고요,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가 가진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성경은 잘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복음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는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묵상과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주의의 기본 포맷이죠. 기본 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과 복음은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자칫 흐르기 쉬운 게 복음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항상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게 되죠. 초대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념했고,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죠. 그 다음에 성령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요, 그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게 초대교회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였어요. 성경을 깊이 배우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다.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령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은 말씀을 그냥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촌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은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가야 되죠. 말씀 배우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소그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형 소그룹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기도형 소그룹으로 나가야 되고요, 기도형 소그룹에서 선교형 소그룹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초대교회 소그룹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변화되기 전에 아볼로를 보면서 이 복음주의 한계를 보고요, 또 변화되는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처럼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온 세상의 교회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진 신앙의 한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26절 보면 뜻밖에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신앙의 한계를 해결해 줍니다. 26절 보십시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등장하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브루스길라 아굴라죠. 나쁜 예가 누굽니까? 앞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나쁜 예죠. 부부 중에 나쁜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죠. 좋은 예가 뭡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좋은 예입니다. 정말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가장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죠.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망치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어서 부부가 망하게 되는 거죠.
가장 나쁜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근데 브리스 아굴라는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자,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 18장 2절 3절 보면 브리스 아굴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새로 왔다고? 고린도로 새로 온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어디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수를 잘 믿은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언제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당합니다. 자,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1대가 누굽니까? 시저가 아니죠. 시저는 공화정을 끝내긴 했지만 황제는 되지 못했어요. 딕테이터로 끝나죠. 독재자로 끝나지 황제는 되지 못합니다. 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죠. 성경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게 아우구스투스. 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황제가 티베리우스죠. 3대 황제는 칼리쿨라인데요. 성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3년 정도 짧게 하는 폭군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연산군과 거의 비슷한 그런 폭군이 칼리굴라 3년하고, 그 다음에 4대가 누구냐면 그 칼리굴라의 숙부 글라우디오가 4대 황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얼떨결에 황제가 됐어요. 그것도 나이 50에 늦은 나이 황제가 돼서 13년 동안 황제 노릇하는데요. 무난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고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은 아닌데 무난하게 13년 동안 황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가 한 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일이 뭐냐면 유대인을 추방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역시 이 반유대적인 정서가 로마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유대인들을 AD 45년에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 2만 5천 명을 그리스 고린도로 추방시킵니다. 이때 AD 45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2만 5천 명이 추방당하는데 그 2만 5천 명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추방돼서 고린도에 옵니다. 자, 고린도에 와서 역시 자기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 이유는 뭐예요?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도 역시 텐트 메이커니까 같이 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브루스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루스 아굴라를 보면은요, 저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이 비즈니스 에저 미션, 뱀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에저 미션. 요즘 선교의 중요한 트렌드잖아요.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갖고 선교하는 게 요즘 중요한 트렌드인데, 이 비즈니스 에저 미션의 아주 원조가 브루스 아굴라라 볼 수 있죠. 자신의 생업과 이 선교를 잘 이렇게 조화시킨 사람이죠. 자신의 직업과 신앙을 잘 일치시킨 아주 좋은 모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브루스 아굴라입니다. 이 브루스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 만난 겁니다. 이 유대인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학 선생님이니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겠죠. 브루스 아굴라가 이렇게 같이 회당에 유대니까 가서 들었겠죠. 들으면서 야, 성경 잘하는구나, 정말 탁월하구나, 그렇게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한 가지, 다 좋은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느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떡 들고 아볼로 선생, 당신 틀렸어요. 성경은 알지만 성령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갖춰서 브루스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갈까요?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줘서 더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복음을 이해했는데 완전한 복음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구원, 세례, 여기까지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풀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복음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선교, 마지막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풀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안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풀 버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풀 스토리로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하지만 복음을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10독, 20독을 해도 복음을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로 이해하는 분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체로 다 이해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것도 안 되시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집중해서 특강, 40일 특강까지 하셨잖아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2년이나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로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프 가스펠은 안티 가스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 복음은 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한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틀린 말 아니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창조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 버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삶을 그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능력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바로 아볼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풀 버전으로, 풀 스토리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 전후 문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볼로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겁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경에 정통한 사람에서 성령에 정통한 사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온전한 복음주의자로 아볼로가 이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참 아볼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보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볼로에 좀 초점을 둬봤는데 아볼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쯤 되는 사람인데요. 브루스길라는 아줌마잖아요. 가정주부잖아요. 아줌마잖아요. 그 신학대학 교수가 아줌마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변화됐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 이 상황이 저한테 와도 저한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기꺼이 배웠죠. 기꺼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겁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요, 남성이 여성한테 배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권한과 가르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여성인 브루스길라한테 배웠다. 이게 참 참신하고 특별한 경험이죠. 그럼 어떻게 아볼로는 브루스길라한테 기꺼이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런 생각 가졌으면 절대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성경 선생님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아볼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자,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소아시아에 있죠.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죠. 그리스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다, 그런 말이죠. 에베소에서 지중해 바다 건너서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는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고 추천서를 써준 거죠. 특별히 누가 추천서를 썼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썼겠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잘 아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분은 성경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배워도 좋습니다 하는 추천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의 목회가 나옵니다. 그가 감에, 어디에? 고린도 교회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고린도에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미 세워진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줬을까요? 말씀을 깊이 가르치면서 유익을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었고 나는 씨를 뿌린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물을 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말씀의 물, 은혜의 물을 흠뻑 뿌려가지고 성도들을 자라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요, 대외적으로도 큰일을 했습니다. 28절 보시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안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워낙 뛰어난 구약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선생이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퍼블릭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변증가가 된 거예요. 변증가가 돼서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갖고 제대로 변증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성경의 기초에서 복음을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참 섭리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정통한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적으로는 교회 양육자로, 목회자로 서게 하고, 외적으로는 변증가로, 전도자로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만 깊이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은 필요 없어, 공부는 필요 없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신앙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신학은 신앙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막 뜨거우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건전한 신학의 바탕에서 균형과 방향을 잡아야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볼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한 성경 선생님이다. 성경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신학적인 기반이 있는 거죠. 거기다 성령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성령과 함께 가면은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성령을 떠나버리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학이 없는, 성경이 없는 성령은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나 이상한 신앙 흐름들 보세요. 막 뜨겁고 체험, 은사 막 강조하는데 복음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신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반사회적이고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이 아볼로, 저는 아볼로를 보면서 이제 공자의 말과 연결시켜 봅니다. 아볼로는 정말 배우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역시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배움은 누구에게나 배웠다. 불치함은,
자기보다 아랫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배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겸손했기 때문이죠. 겸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자기 부족함을 모르게 돼요. 안 배운 사람은 내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배우게 되면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한계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포로가 돼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오늘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들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목회자들도 배워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기꺼이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또 겸손히 배워야 되죠. 선생과 스승의 이 경계가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 상호 배우면서 교학 상장, 서로가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함께 성장해가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배움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배우시고요,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요,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아볼로와 브룩실라 아굴라의 이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십시오. 대학자 아볼로가 아줌마 브루스길라에게 저렇게 깊이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모습,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기죠.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기꺼이 누군가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 내 배움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움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가 옛날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요즘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면서 배움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볼로처럼 겸손한 배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갈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정보가 막 쏟아져 옵니다. 그 정보만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정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는 담대하고 강력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한인 교회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볼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에게 겸손히 배우는 아볼로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 말씀과 성령에서 깊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멈춰버린 나의 삶의 배움, 신앙의 배움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끊임없이 배우고 배워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가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해서 하나하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시기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가 다시 본질로 서게 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의 상황에 보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목숨을 돌볼 수 없는, 또 그것들을 희생하면서도 사면서 남을 섬겨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와 응급실에 있는 많은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서 의료진들이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마스크를 쓰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그나마 그 마스크도 없어서 자신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는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보호 속에 지켜주셔서 저들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니어들이 이번 전염병에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시니어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 속에 저들을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볼로처럼 겸손히 끊임없이 배워서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